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끝절까지 10장 1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 35절부터인데요. 제가 1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단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불순종한 사울, 순종한 다윗, 불순종한 다윗, 불순종한 사울, 순종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는 사울의 족보가 먼저 앞에 나오고 10장은 사울의 죽음과 또 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되었고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나아갔다가 결국은 자기 세 아들도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칼에 엎드려 스스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겉으로 볼 때 그냥 전쟁에서 패해서 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이 죽은 것은 13절로 가보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 나가지 않고 신접한 여인 우상 숭배자에게로 가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주 놀랍게도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큰 죄악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바로바로 죽이시고 그런 것은 아니시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당인 데 가서 또 점쟁이인 데 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 가서 빌고 있다. 하나님 가만두시지를 못하죠.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완전한 불순종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범죄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첫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악령이 들어갔다가 성령이 들어갔다가 이 뭔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극심한 히스테리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왕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울이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한 번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다 보니까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무당에게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그 세 아들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멸절되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5절 끝에 보아 6절 끝에 보면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 사울의 왕가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또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시체가 비참하게 목이 잘리고 또 그의 옷은 블레셋 사방으로
찢어져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도구가 되고 이랬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울을 시체를 자기들이 구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쭉 내려가서 1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회고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그나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사울에 대한 은혜의 빛을 갖기 위해서 용사들이 용감하게 블레셋 적진으로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건져와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하나님도 참 그를 만족해 여기셨고 백성들도 그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변질되면서 그의 신앙은 땅바닥을 치게 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 아들들도 한꺼번에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아까 읽어드린 대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리고 14절도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서 전쟁에서 죽었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는 왕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라가 넘어갑니까? 14절 끝에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또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된다는 게 자기 노력만으로 된 줄 보통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잣대로 세상을 통찰해 보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만 하나님이 통치한 줄 때로는 착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와 생로병사와 또 나고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울과 다윗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흥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자기 뜻대로 그냥 우상에게 섬기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개척해 살다가 자기 스스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세상에 볼 때도 능력 있고 잘 나가 보이고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로 남들이 우려를 볼 정도의 그런 풍채와 외모와 또 집안을 자랑했는지 몰라도 이 다윗은 정말 볼품없는 소년이었고 집안도 그냥 어느 산골에서 그냥 양을 치던 목축업을 하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되고 복되고 이렇게 해야 안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헌신하고 조용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눈에 잘 안 띄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유능하고 잘나 보이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지지를 받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교회에 필요한 사람 같지만 물론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능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결국 그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유능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올려 놓는다는 것이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산골짜기의 목동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봤습니다.
왜냐?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왕 될 자격도 없고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계속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 자리에 있었지만 진정한 왕이 누군지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무능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또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유명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지금도 다윗의 나라를 꿈꿀 정도로 하나님 그런 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능해져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무능해도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유능하게 유명하게 올려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비슷한 것 같았지만 초반에는 결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그 기준에 달려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무능한 자였지만 유능하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